세상 주 사랑으로 가득할 때까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선택하신 주님의 계획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기쁨으로 달려가니 온 세상 주의 복음 들을 때까지 기쁨으로 전하리라 온 세상 주 사랑으로 가득할 때까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선택하신 주님의 계획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기쁨으로 달려가니 온 세상 주의 복음 들을 때까지 힘차게 기쁨으로 전하리라 온 세상 주 사랑으로 가득할 때까지 온 세상 다시 한번 고고고 할게요. 기쁨으로 달려가니 온 세상 주의 복음 들을 때까지 기쁨으로 전하리라 온 세상 주 사랑으로 가득할 때까지 온 세상 주 사랑으로 가득할 때까지 우리가 힘차게 뛰었는데 이번에는 이 힘을 받아서 챔피언 다시 힘차게 찬양할게요. 예수님 언제나 날 지켜주시니 최강의 나의 하나님 어깨를 활짝 펴 두 손을 높여봐 하늘 향해 뛰어봐 챔피언 춤추리고 힘 빠진 나의 모습 자신감 없고 바보 같아 나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가 깃발을 잡을 거야 기도해봐. 기도해봐 예수님께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찬양해봐. 찬양해봐 소리 높여 자 예수님을 외쳐봐. 예수님 언제나 날 지켜주시지 최강의 나의 하나님 어깨를 활짝 펴 두 손을 높여봐 하늘 향해 뛰어봐 챔피언 박수. 예수님 언제나 날 지켜주시지 최강의 나의 하나님 어깨를 활짝 펴 두 손을 높여봐 하늘 향해 뛰어봐
지켜주시지 최강의 나의 하나님. 어깨를 활짝 펴 두 손을 높여봐 하늘 향해 뛰어봐 챔피언. 믿음의 의사 김점동이라는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여자 의사 선생님 이야기예요. 영어 이름은 박에스더였어요. 왜 박씨였을까? 남편분 이름이 박씨였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는 박에스더로 알려져 있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분이 언제 태어났냐면 1876년, 그러니까 목사님이 태어난 해보다 한 100년 정도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떻게든 딸을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이화학당이라는 학교를 보내세요. 들어봤어요? 이화학당은 지금 저기 서울의 신촌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알아요? 그 대학교를 우리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하면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인데요. 옛날엔 이화학당이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그 학당에 9살에 이 김점동이라는 어린이 꼬맹이가 입학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이제 저 이화학당에 입학하게 돼요. 지금은 물론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지만 그때는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이 이화학당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선교사님에게 영어도 배우면서 선교사님이 정말 아끼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추천해서 로제타 셔우드란 선생님이 보구여관이라는 병원을 운영하셨는데 거기에 가서 영어를 통역하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영어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 선교사님이랑 열심히 막 선교사님을 일을 도우면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영어를 되게 잘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병원에 가서 셔우드 선생님을 도와서 막 한국 환자들이 왔는데 선교사님이랑 말이 안 통하니까 치료를 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통역해주고 그 옆에서 이 의사 선생님을 열심히 도와주던 그런 김점동 어린이였어. 이렇게 의사 선생님 옆에서 열심히 통역하면서 병원에서 일을 돕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 작은 병인데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라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뭐 작은 감기에 걸리거나 조그만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면 금방금방 낫잖아요, 그렇죠? 의술이 발달해서. 근데 그때는요, 독감에 걸려도 그냥 죽는 어린이들이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김점동 어린이는 내가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평생 헌신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저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 추천으로 미국에 있는 의과대학에 유학을 가게 돼요. 열심히 공부했겠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기 멀리 미국 땅에 가서 아무도 그때 한국에는 여자 의사 선생님은 한 명도 없을 때인데 선교사님의 추천을 받고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남편분이 그만 폐결핵으로 죽게 됐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남편이 죽고 남편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절망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학교를 마치지? 내가 빨리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죽어가는 한국 사람들을 내가 살려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절망했어요. 남편도 죽고 그것도 남편도 병으로 내가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남편이 병으로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렵게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편을 병으로 떠나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의사 선생님이 돼서 내가 한국 사람들을 살려야지. 내가 그것이 죽은 남편에 위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처음으로 의사의 자격증을 받은 한국 사람,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의사 선생님이 된 우리 김점동 선생님이세요. 한국에 들어와서 보구여관, 당시에는요, 지금은 여성 전문 병원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남자 의사 선생님에게도 가서 진찰 받을 수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옛날에는요, 여자들은 남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찰 받는 거를 좀 꺼려했어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그렇게 죽어가는 엄마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이를 낳다가 병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작은 병에 걸렸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그냥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보구여관에서 의사로 열심히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한 3,000명, 수천 명의 사람을 진료할 만큼 열심히 진료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의사가 된 것은 내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김점동 선생님은요,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을 진료하다가 본인도 남편이 걸려서 죽었던 그 폐결핵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돼요. 남편도 폐결핵으로 죽었고, 본인은 폐결핵에 걸린 사람들을 진료하다가 그 병을 얻어서 똑같이 죽게 되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이 김점동 선생님의 이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나도 김점동 선생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미국으로 가서 또 아니면 일본으로 가서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공부를 많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건강은 돌아보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던 우리 김점동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국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아직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안타까운 마음 들기도 하지만, 이 김점동 선생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고, 또 그 이후에 나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겨자씨라는 씨앗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얘들아, 천국은 이런 것이거든. 마치 이런 것과 같아. 작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는 것과 같은 일이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예요. 이 당시에 이 겨자씨는요, 유대 지방에선 그 속담이 있었어요. 겨자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작은 걸 표현할 때는 이 겨자씨만큼 작은 것, 겨자씨보다도 작은 것,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겨자씨는요, 겨자씨 목사님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뿌리는 깨 있죠. 작은 깨 있죠. 그 깨보다도 훨씬 작아요. 씨앗인데 과연 그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날 수 있을까 의심이 될 만큼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 씨앗이 땅에 심기워지고 그 씨앗이 썩고 거기서 싹이 나서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룬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데 그 씨앗이 심기워져서 풀이 되고 아니면 다른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고 이제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앉고 안식처가 되어준다. 천국이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가끔 여기 교회 앞에 이제 한강 있죠? 한강을 가끔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어요. 집에 갈 때 걸어서 갈 때가 있고 운동 삼아서 이렇게 산책을 할 때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새들이 진짜 수십 마리가 저 잡초 무성이 속에서 푸다다닥 하면서 막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어요. 도대체 이 새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지? 이렇게 봤더니 그 잡초 사이사이에 이렇게 잡초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벌려보니까 그 안에 새들이 둥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잡초 더미가 무성히 덮여 있는 그 사이를 보금자리로 삼았던 모습을 목사님이 본 적이 있어요. 와, 이렇게 뭐 아무런 의미 없이 사람들은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잡초 더미 속에 새들이 자기 둥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새끼를 기르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 의미 없는 그런 잡초인 것 같지만 저 잡초 속에서 저런 잡초 더미 안에서 이 새들은 둥지를 틀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김점동 선생님이요, 지금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요,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아까 보았지만 병원이라고 하지만 작은 기와집 하나, 저기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지? 라고 보이는 그런 허름한 그런 집이었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여자 의사 선생님 한 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얼마나 한국이, 이 조선 땅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겠어, 아마 그렇게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김점동 선생님이 열심히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죽어가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큰 생명나무와 같은 이런 큰 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목사님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생각하면요, 주일날은 교회에 빠지면 안 돼. 그리고 밥 먹을 때는 꼭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는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장난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도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서 뭐 교회에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야, 그리고 너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먹으면 갑자기 밥이 2배로 불어나냐? 막 이렇게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너 뭐 하는 거야? 너 주문해 오는 거야? 한번 외워봐. 막 이렇게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그래, 뭐 기도 한번 안 하고 먹으면 어때? 그래, 교회 간다고 뭐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그래, 너 말이 맞아. 내가 교회 너무 열심히 나간 것 같아.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비록 그때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초등일부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아직 3학년이에요. 저는 아직 4학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 풀이 작으면 작은 대로, 아니면 크면 큰 대로, 아니면 나무가 작은 대로, 아니면 큰 나무는 큰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오늘 우리 김점동 선생님 이야기, 예수님께서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기워져서 그게 자라서 풀이 되고 다른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어서 정말 귀하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또 사람들을 품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모두 정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나누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친구들의 작은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믿음이 더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나라는 우리의 밭에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점점 커져서 나무가 되고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나무 가지에 깃들게 되고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자라서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나누어 주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